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제가 이 성경으로는 구약 77면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낸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과 또 가르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성경은 하나의 삶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다. 복에 대한 역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에 관한,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각종 생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특별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무태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짐승들, 식물들, 생물들 모두 또 사람을 특별히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과 저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정말 다양하고 넓게 펼쳐져 왔고 흘러내려가서 정말 성경에는 실제로 수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펼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얘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에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과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고 또 그 복은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흘러 전해지고 선포되고 역사해 왔는지를 이 짧은 두 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은 과연 자신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됐잖아요. 이제 그 손자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제 복을 선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자식들에게 복을 주기 전에 이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가서 할아버지한테 그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야곱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말씀 15절 뒷부분을 보시죠.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영어가 먼저 나와요. NIV가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성경에는 shepherd라는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요 그게 shephe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길러주시고 문자 그대로 방목하시고 치신, 다시 말하면 목자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양과 함께 있죠. 양과 함께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절대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일 때. 그 목자는 항상 양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양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목자 같으신 분이라서 늘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항상 옆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나의 위험을 막아주셨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말씀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저희들이? 다윗의 고백, 그렇죠. 시편 23편의 고백과 일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할아버지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시편 23편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 시편이 전라도 버전하고요, 경상도 버전, 뭐 이렇게 이북말 버전 다 있던데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제 목회자로서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한 번씩 웃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너무 스트릭트한 그런,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힘든 그런 말씀만 하고 전하니까 가끔은 저도 하나님, 저도 한번 웃기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백하지만 그걸 인터넷에 찾아갖고 틀어놓고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봤어요. 뭐가 제일 잘 됐다. 내가 경상도 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으니까 경상도 말이 나을까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한 1시간 연습하다가 경상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시 전라도로 넘어갔죠. 왜냐면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진짜. 네. 자라기는 또 강원도 서울시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는 되지 않을까, 태생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봤는데 그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그냥 표준말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야 이거 목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게 잘하던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담겨진 그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즐겁든지, 저희들 지난 주일에 정말 기쁘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찾고 계시거나 저희들을 지금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확증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희들같이 말 안 듣고 죄인이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살짝 이탈해서 내 즐거움을 챙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저희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버려서까지 저희들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딱 두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악한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쌍한 양들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이고, 저희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그 감동을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피로, 오늘 양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피로 이 교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셔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진짜 저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로 약속됐고 확정된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기르시고 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말씀 16절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자께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영어로 이제 the ange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천사, 사자가 아닐까 싶은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일 때, 사자라고 쓰였을 때는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것을 가장 원어에 맞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ngel which 중요한 단어는 redeemed me from all evil.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말. 이게 오늘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데, 모든 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희들 귀에 좀 익숙하죠, 이제. 이 번역이. 그렇죠?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를 사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속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사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여 주다. 제가 조금 전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옛날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저희들을 사오신 겁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였어요? 그 값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엄청난 대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리게 하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게까지 하십니다. 그런 값을 치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하여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넘어가겠죠? 우리 큐티 진도하고는 다르겠지만 출애굽기를 보시면 6장에 가보시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잠깐 예배드리러 어디 갔다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게으름이 극에 달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덜 바빠서 바로 그렇구나. 약간 독한 지주에 그죠? 그래서 공급해주던 짚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된 거죠. 더 힘들게 된 거예요. 더 힘들게 되어서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네가 괜한 얘기해갖고 봐라. 우리 고생만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가서 불평을 들었는데 하나님 봐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저보고 원망하잖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인투해서 읽어요. 아시죠? 왜 그런죠? My name is Moses. 그래서 막 그 모세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욕해요. 원망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6장 6절 7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구속하여. 이 단어.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구속하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 단어 참 좋은 단어예요. 영어에서 그죠? 제일 좋은 단어, 영어에서 제일 좋은 단어 저는 pay off라고 생각해요. 다 갚은 거. 얼마나 좋아요. 맨날 빌려라고 하는데 그게 다 갚았다 생각해봐. 아직까지 pay off 되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pay off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이 죄나 저희들이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뭘 저희들 갚을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저희들의 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큰 복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복은 조금 가벼운 복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16절 중간에 있습니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 그러시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었는데 할 수 없이 예수 믿게 되신 겁니다. 저 1세대예요. 근데 여러 목회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나 그런 컨퍼런스를 하보면 늘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겠는데 만나보면 PK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 할아버지도 목사, 뭐 4대째, 3대째 목사 이런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해요. 그분들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기도의 내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저는 부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아버지 엄마가 믿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께 전화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어머니께서 기도를 형식이나 뭐 그런 것들 뭐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머니께서 형식이고 뭔 걸 다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영적인 어머니들이, 제가 혈육의 어머니들은 없지만 한 분 계시지만 저희들의 영적인 어머니들이 곳곳에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희들이 얼굴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어머니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대로 내어지는 이 언약의 계승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한 대 또는 두 대 이렇게 지금 믿음이 내려가고 있을 건데, 여러분 이것을 저희들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 저희들의 다음 세대는 definitely, 당연히 확실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에게 첫 번째 내려진 소명이고 숙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직분자들이고 아니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그런 분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저희들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딸들한테는 정말 잘 보이려고 애겠습니다. 쟤들이 빗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쟤들이 믿으면서 탈락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 소명을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복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복을 내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소명이 있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복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하신 그 복,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희들은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저희들의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속하신 엄청난 값을 주고 사신, 그래야 죄에서, 악에서, 세상에서 자유케 하셨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러한 복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전하시고 베푸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귀한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누리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말씀 15절 앞부분을 볼까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이제 요셉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에게 계속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복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건 조금 그 말의 뜻상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주체이시지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존재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 복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거는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바른 말은 지금 워낙에 이 말들이 저희들이 입에 젖어갖고요. 잘 안 되는데 정확한 말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이런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제가 일생을 통해 경험했던 그 4가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의 복을 더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저희들까지. 바로 저희들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 아들과 제 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제 이웃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동역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복을 비는 존재로 축복하는 존재로 저희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이 소명에 좀 인색해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하는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좀 인색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에 나와서 또는 세상을 살면서도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늘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 어떤 단어로 대체되냐면 칭찬하다라는 단어예요. 뭔 뜻이? 그러니까 야 우리 노승 집사님 노래 너무 잘해요. 잘한다기보다도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이 칭찬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밥을 해도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희들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뿐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요 저희들이 이미 결단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고치겠다고 마음 먹고 한번 대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사를 찾아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1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제가 억지로 정말 끌려가기 싫은데 끌려와서 제가 아내 옆에 앉아있게 됐을 때 그 주보를 다 그래도 성경이 나면 찾아볼까 싶어서 탁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눅 써놨어요. 눅이 뭡니까 눅이? 제 주보에 절대 눅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인데 그게 눅이라고 써놨어요. 아주 불친절해요. 그럼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색인을 보면서 누구. 근데 그 제일 앞에 빨간 데 있다고요. 신약. 그럼 이제 하나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 다음 주 가면 또 마귀야. 제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집사가 되면서요. 누가 기도시킬까봐 목사님과 혹시 눈 마주칠까봐 눈 마주치면 찍히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눈 감고 계속
계속 혼자 은혜롭게 기도하는 척한 거예요. 계속 눈 마주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족하고 못난 놈을 잡아주시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뭐 그렇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저희도 저희 찬양 사역자 중에서도 그 여러 사역자들이 간증집을 읽어보면 제일 처음부터 노래 잘하게 되었던 사람 별로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어떤 찬양 가수가 그 음역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가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찬양 가수 시키려고 그러면은 뭐 높은 음까지 좀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찬양 가수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높은 음 나오려고 하는데 삑소리를 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역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이제 첫 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성숙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런 상태라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계속 치열업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하나의 그 티칭 메소드를 가리킨 거예요. 우선 그 시월드에 고래가, 저 쉐무가, 집착하는 고래가 어떻게 점프하고 날아다니느냐 이걸 연구한 끝에 그 방법이 뭐냐? 고래를 칭찬한 거예요. 잘한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칭찬이 뭐냐면 그 축복인데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면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은 늘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진 존재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을 붙들고 넌 이걸 잘하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은사 주셨잖아,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렇게 치열업해줘서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그게 성경적인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축복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교회에 들어오시면 주일날 이 차양을 다 열어놓잖아요. 전망이 정말 좋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전망 좋다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이 테미큘라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이 사탄에 잡혀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미국교회, 히스패닉교회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 다 합해서 140여 개가 넘어요. 테미큘라가 그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 축복을 딱 던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또다시 복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아니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친교를 할 때도 늘 이 점을 잊지 않고 서로 칭찬해주고 뭐 하루 정도 좀 짜게 밥 먹으면 어때요? 그죠? 네? 그렇지만 다음에는 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겠네. 물을 따라줘도 쏙 들여도 괜찮아. 뭐 이렇게. 자, 오늘 물 안 쏟으시죠? 자,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뭐든지 칭찬하고, 그죠? 그분의 장점을 찾아서 얘기해주고 그 칭찬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을 잊지 않고 그 자식들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구약으로 쭉 내려오면서 민수기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의 의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의 영화인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유대인들을 그 배경으로 한 그 영화예요. 그 바이올린 소리가 참 멋있는데 거기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식탁에서 아버지가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금 저희들이 고난에 처해야 할까 할지라도
저는 지금 힘들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게 한 것을 이것을 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기 한 우리 집사님이 또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저분이 저 어려움을 겪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15절, 16절 이 두 절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고 있고 또 이 복을 전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너무 흔하게 써갖고 말이죠. 아멘, 좋습니다. 너무 흔하게 써갖고 이게 좀 뜻 자체가 희석이 됐는데요. 사실 미국의 선조들은 진짜 의미를 갖고 썼겠죠. 근데 그것이 뜻이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재치게 말도 God bless 하는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세상에 살 때도 항상 저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저희들이 내리고 저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놓치고 있었던 그 축복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못난 죄인들을 지금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들을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조르는 그런 유치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저의 복, 나만의 복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을 빌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